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자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2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볼 때마다 참 귀하고 반가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한 니느웨에 임한 사랑. 다시 한번요. 회개한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아버지를 버린 불효한 아들, 집 나간 탕자를 벌써부터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죠. 남편을 버리고 몇 번이나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음탕한 신부, 음탕한 아내를 또 사랑으로 데리고 와서 더 사랑해주는 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요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고 좋아하실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돌아와서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어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이 중동 근동 국가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그러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고 폭력적이고 강포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데요, 그 멸망한 국가의 백성들을 아주 잔악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요,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렸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격에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당했지요. 결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북국이 갈라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도 바로 이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아수르는요,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거예요. 원수인 나라입니다. 원수인 도시예요.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원수 나라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뭐 무서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기 싫은 이유는 그냥 그 니느웨가 악행을 행하면서 그 악독한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해 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치가 떨리는 원수인데요. 그렇게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망해버려라.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북한 핵 개발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냥 북한도 망해버려라. 그냥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수 나라 때문에 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더 고통당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모른 채 살다가 망해버려라. 그렇게 요나는 악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성경은 이런 요나의 다시스 행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다시스 행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잘 될 리가 없죠. 얼마 못 가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항해 경험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선장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저 배 밑에서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나예요. 요나.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상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인생의 큰 풍랑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파의 위기가 혹시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나 때문인지도 모른 채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것은 요나에게 찾아온 이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요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죠. 근데 곧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당장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처럼 보이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풍랑 앞에서요, 사람들은 이 풍랑이 대체 누구로부터 온 거냐, 그걸 알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영락없이 요나가 뽑히죠. 그제서야 요나가 나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장 넘겨보시면 1장 12절 말씀, 요나가 무엇라고 얘기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를 향해서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무섭게 뛰놀던 바다가 곧 잔잔해지는 것이에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깊은 물속에 잠기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요, 회개의 장소,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소,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요나가 회개하도록 죽음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수올, 무덤과 같은 그 지옥의 물속이 뱃속에 두셨습니다. 결국 그 무서운 죽음의 그렁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의 생명을 다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속이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2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은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죽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의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소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선지자, 그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했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길들여온 내 삶의 방식을 근원에서부터 뒤집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것, 나의 삶의 습관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고 계십니까? 마치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갈릴리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온 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곧 구원의 때는 곧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는 구원이요, 회개치 않고 주님을 외면한 자는 심판인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한 채 계속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주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헛된 생각, 헛된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내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다시 명하세요.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아냐,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 니느웨라 그랬어요. 예,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가로 세로 13km에서 15km 정도, 그렇게 니느웨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을 다 다니려면 한 사흘길을 본 것이에요. 사흘길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밖에 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도 허술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요나가 전한 것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루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니느웨는 망하는 게 마땅한 원수 나라였던 것이에요. 이 악종들 빨리 죄악 가운데 망해버려라,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직 요나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다가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들이면 어떡하나, 그럼 니느웨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큰일인데, 이 생각으로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요나의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부족해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회개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의 심판을 외쳤더니요, 니느웨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심판 소식, 이 멸망 소식에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까칠한 옷을 입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에요. 온 백성이 먹기를 그치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저 단지 단 하루 동안 전했는데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니느웨 성 전체에 회개의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왕도 자기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그 화려한 왕복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다 타버린 죄예요. 먼지와 같이 쓸모없는 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고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리기에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가 니느웨 성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짐승에까지 음식 먹지 말고 물도 입에 대지 말고 베옷을 입은 채 회개할 것을 공포합니다. 온 나라 전체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그 강포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악한 니느웨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온 백성 모두가 강포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의 심판을 그치시기를,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그 니느웨의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180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이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요나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요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비록 요나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다 해도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요나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심판이 마땅한 니느웨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마침내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악을 행했던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리리라 하신 그 재앙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죽기를 바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사는 자가 되어라.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고쳐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키신 그것에 여전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뒷장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나서의 맨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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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며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요나의 회개가 니느웨의 회개를 불러왔죠. 마침내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아서고 자녀들이 돌아서고 교회가 온전히 회개하고 이 지역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 북한이 회개하고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을 아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흉악한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폭력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교만한 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탄압하는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근데 심지어 그 북한일지라도 그냥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 나라 보면요, 얼마 전에도 이집트 기독교인들, kop틱 기독교인들 이슬람 다 죽입니다. 교회 찾아가서 막 총 쏘고 죽여요. 그렇게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앞섰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 뜻,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또 이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불길이 훨훨 타올라 이 지역과 천안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해 2018년도가 그런 축복의 해가 되고 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